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8조 209조 됐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나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은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나의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목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토요일은 너무나도 이렇게 추운 첫눈이 내렸죠. 그 첫눈이 내릴 때에 저 하동 청암에 전도를 갔는데 거기는 눈이 꽤 왔습니다. 그래서 첫눈을 이렇게 오래 봤는데 그 첫눈이 보고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제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목이 굉장히 많이 따가워서 인후염이 아마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침에 침 삼기가 좀 힘들고 그래도 목소리는 괜찮죠? 네. 목소리는 지금 감기 좀 들어야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목이 좀 지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3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한 병사가 부대를 탈영하여서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넓은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도사는 그에게 이곳이요, 당신은 옷이 찢어질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옷이 찢어지면 그것을 버립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수선해서 입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옷을 떨어져서 수선해서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 끼워서 떨어지면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시 당신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라 또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자꾸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로 있을 때에 12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열되었을 때에 북쪽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베냐민에서 남유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상태, 에스겔 상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 남유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7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괜찮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유다의 지금 민족들을 향하여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정복을 당하기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는 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재건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유대인들, 남유다의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녹이 슬은 가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 찾아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영적인 그런 상태, 지금의 상태를 바로 녹슨 가마솥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심하게 녹이 슬어서 아무리 씻고 아무리 닦아도 계속해서 시뻘건 그런 녹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삶아도 뭐냐면 먹을 수가 없는 녹물이 나와서 고기만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죄를 스스로 회복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회복 불능한 상태에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스스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한 그러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시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말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본래적인 것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의 회개가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던 그 삶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결해야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맑은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맑은 물을 뿌리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을 성경에서 물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씻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회복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옛날에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지금 경험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죠?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다윗의 경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19편은 시편 1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은 동일하게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인데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곧 누굴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에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살아가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서 전적 타락, 또 우리가 그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 가운데서 회복 불가능한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모습으로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들이 정결해야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배가 저절로 불러집니까? 배고픈 사람이 내가 맛있는 햄버거를 상상하고 맛있는 라면을 상상하고 그죠? 맛있는 밥을 상상한다고 해가지고 배가 불러집니까? 더 고파집니다. 그죠? 실제적으로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어야 배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꼭꼭 요절을 외우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기억 속에 새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우리는 더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많은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쩌면은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것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 우리 집사님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상영된 적이 있다고 합디다.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1946년에 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946년에 제작되고 그의 이듬해에 아카데미 9개 부문을 휩쓸었던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미군 소속의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양팔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팔을 잃고 장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그런 참혹한 좌절 가운데서 빠지게 되어지죠. 내가 이 몸뚱아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면은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포기한 가운데 좌절 속에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예배에 참석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의사로부터 이렇게 새로 만든 의수를 받게 되어졌고 그 손으로 뭔가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사람들을 타자를 치면서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쓴 글을 보면서 이 글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져서 영화를 촬영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이 영화로 말미암아 주연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한 적은 없습니까? 수없이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결론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늘 개선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은 것을 사용할 때에 이런 것에 10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쓸모없다라고 무가치하다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고 포기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이 26절에서의 회복은 내면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외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바로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번역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돌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목적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밭이 어떻게 보면 들판에 있는 밭과 같은데 이 밭이 부드럽게 잘 가꾸어져 있을 때에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지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으로 되어져 있으면 개강되어지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씨앗이 날아가면 새가 와서 물어뜯고 또 은근키가 와서 그것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인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심겨지게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럽게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하나씩 개간해서 부드럽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을 부어주심으로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 두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고 할 때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상태를 바로 죽은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 죽은 상태는 아무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 영을 넣어주셔서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가 스스로 시동을 켤 수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시켜줘야만 다시 시동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의 이 부분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한 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 충만이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더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비교해 볼 때에 한 자동차에 난폭 운전사가 있고 모범 운전기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차에 모범 운전수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난폭 운전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난폭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난폭 운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범 운전자가 운전하게 되는 그 차는 모범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될 때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겉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외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영이라고 할 때에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까지도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3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즐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외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3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2절부터 시작해서 36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땅,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지만 황폐했던 그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너희를 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 찬송가를 부르는 이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결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도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조건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로 다 약속되어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물질입니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건강입니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저렇게 저들을 불러내어서 저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렇게 회복시켜서 저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아이고 뭐 팔자런이 생각하고 아이고 뭐 이래도 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구절절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 저도 연약하고 우리가 참 연약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음받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와 결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데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